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지혜를 보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인격,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삶의 열매로 이끌어내는 이것이 지혜다, 호크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의 차원의 알미 아니라 지혜의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그 지식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경험의 그 체험과 그리고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과 체험과 흔적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그 지혜를 오늘 야고보는 두 개로 또 다시 나눕니다. 그 지혜를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는데, 또 땅의 지혜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지혜와 총명은 바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가진 자라면, 너희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면 선을 행함과 온유함을 너희의 삶의 열매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있다,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에서 선을 행하는, 그리고 그 삶에서 온유함을 보여주고 이 온유함과 선을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함과 이 선을 행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선을 행함은 뭔지 알죠? 착한 것을 행하는 것. 그는 쉽게 온유함이란 이 단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좀 가미되어져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기질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참 착하고 온순하게 보여 참
선하게 보여. 그래서 온유한, 저렇게 온유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것이 기질적으로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통제되고 절제되고 조절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련에서, 내가 연단해서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고 절제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온유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고 절제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럼 해열제를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열이 떨어지죠. 정상이 되어집니다. 그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을 먹어서 그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유함을 얻게 되고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그 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온유함이,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삶애가 맺어질 때 그가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의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땅의 지혜가 갖는 네 가지의 그 항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입니다. 이게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질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 그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결국 질투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이 시기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시기와 질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을 보십시오. 다툼의 그 근저를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툼은 결국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그만큼 뛰어나고 내 말이 맞고 내 답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요, 내가 낫다, 내가 그만큼 잘한다, 내가 그만큼 뛰어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건데, 여러분,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하는 그 가운데서 자랑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데 자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조금 부풀림이 들어갑니다. 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냥 조금 부풀림이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과장이 되고요. 그 과장은 어떻게 해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분명히 부풀려지고 과장된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군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 때는 옛날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도 조금씩 부풀림이 들어가죠. 과장이 들어갑니다. 왜죠? 자기 과시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요, 이런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 바로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땅의 지혜는 정력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이런 땅의 지혜가 결국 자기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력의 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이것을 충동질하고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므로 사탄의 그 악한 일들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이 땅의 지혜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야고보가 이제 17절부터 이제 하늘의 그 지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어쩌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맺어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보면 먼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는 성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 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그 포도주의 순도가 떨어지고요, 순도가 떨어지면 그 포도주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도, 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순도를 지키는 이것이 성결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죠. 성결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삶의 그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분별점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 이것이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그리고 우리와 자연,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될, 화목하게 해야 될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분별할 수 있는 그 바로 기준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실수와 죄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고 품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요,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이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은 우리가 품고 그 죄인은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관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사람들은 한 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계속 이상하게 남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꼭 그 사람이 떠올라지죠. 이게 여러분 관용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그것이 떠올라도 이미 그가 죄값을 치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관용인 겁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순입니다. 여러분 이 양순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긍정해 주는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은 긍휼이요. 우리가 긍휼은 잘 알죠. 긍휼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요. 여러분 어머니는, 부모라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인데 어머니는 그 자녀를 품습니다. 그 자녀가 살인을 저지른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품습니다. 그 자녀를 용서하고요, 그 자녀를 향하여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긍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긍휼의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야, 저가 저렇게밖에 할 수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성의 마음이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선한 열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참된 것, 그리고 편견, 이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이 없고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한 마음, 모든 사람을 향한 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땅의 지혜고요, 모든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대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냐면요, 심고 거둔다는 건데, 심고 거둔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지혜를 선택할지 하늘의 지혜를 선택할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잠언에 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가 분명히 먼저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두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내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냈는지 아니면 그냥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봤는데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온갖 수단을 다해서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답니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은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 시가 5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집이었답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나 보네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몽땅 바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가 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근데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교회 떠난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꼭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도망을 안 갔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국리 끝에 이렇게 광고를 그가 내어 집을 파는데 광고를 냈습니다. 대지 200평, 건평 60평인 집, 대금은 단돈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나무 대금은 5억 원.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약속대로 집을 판 돈 10만 원을 드리고 은행나무 판 돈 5억은 자기가 가졌답니다. 예, 그 말도 맞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지혜는요,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운 겁니다. 이건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땅의 지혜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좋은 말로는 꾀라고 그러지만 이건 잔머리 굴리는 거고요. 또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겉모술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과 승리의 마음을 둔 겁니다. 진리의 마음을 둔 게 아니라 명분과 승리. 여러분, 명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승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명분과 승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에는 마음이 없고 명분과 승리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잔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땅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고 좀 이제 11월, 12월 지나고 연초가 되어지고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처세술에 대한 책들을 찾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몇 배를 올리고 어떻게 주식은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통통 처세술과 투자, 결국은 뭐냐 하면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한번 대박 한번 터져보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지혜로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거기에다가 지혜를 갖다 부어주는 겁니다. 어떤 지혜? 땅의 지혜를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착한 선한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조금 성공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더라도요, 조금 우리가 갖고 싶지만 그걸 가지지 못하더라도요, 조금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더라도요,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온유함과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